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라. 바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을 우리가 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애굽기만 볼 건데, 출애굽기 오늘 9장 20절, 21절 이렇게 찾아 두시고 잘 표해 두시고 우리가 또 앞절로 가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일 말고 그 다음 주 2부 예배 때 이제 드릴 말씀인데, 예전에는 그 현대자동차에서 맨 처음 만든 그 국산 1호 자동차가 포니죠.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 포니 있습니다. 여기에 포니 자동차가 있어요. 잘 이제 달려요. 포니 자동차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가 좋을까? 멋진 자동차. 여기 롤스로이스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포니 자동차가 있고 롤스로이스가 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뭐 이거 한 100대는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차 한 대 가격이면. 네. 자, 그런데 얘는 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장식용이야. 롤스로이스 장식용 자동차가 있고, 이 포니는 달려요. 여러분, 차가 필요하면 어느 차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는 포니를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의 가장 주 목적은 멋지고 예쁜 거가 아니라, 자동차의 가장 주 목적은 달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달려야 그 가치가 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멋지고 예쁘고 고급스러우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런데 달리지를 못해요. 그냥 멋진 예쁜 장식용 바퀴 달린 그런 물건이라면 여러분, 이거는 차가 아니고 장식품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생활은 심플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거를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심플해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계시고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냥 우리 사람이 만든 것도 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우리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우린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훌륭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동차는 달리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배는 물 위에 떠서 이동하려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배와 자동차가 다르듯이 네, 각 사람의 인생에 지어진 목적이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본질에 그 사명에 충실하느냐, 그런 인생이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망각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달려야 하는 것을 놓친 채로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서, 야, 여기다 거울을 붙일까? 색을 무슨 색으로 칠할까? 빨간색으로 할까? 노란색으로 할까? 이쪽에다가 어떤 크롬 장식을 더할까? 이 위에는 깃발을 달까 말까? 이런 것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허탄한 것에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어떤 삶의 능력들을 거기다 다 허비하니까 우리가 원래 해야 할 그 본질적인 사명들을 다 잊어버리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쓰다가 인생을, 그 시간을, 그 능력을, 그 귀한 것들을 다 이제 더 버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다 하고 충성되게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영원한 안식 가운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그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영원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고 영원한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멘.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죄인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하며,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장 높고 가장 큰 존재라고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이며,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온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에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일을 하고, 이 육신의 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죄의 정욕을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당장 먼저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아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쓰시지 않아요.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우리 저기가 신명기에서도 다 봤잖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낮추고 줄이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너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시키신다. 훈련 안 받으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 자리에 놓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하세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나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맡기시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훈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고 빨리 내가 어떤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사역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하려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합니다. 그럼 선교가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물질로 내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남은 걸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달리는 거는 등한히 하고 나를 꾸미는 것에 먼저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달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돼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배가 물 위에 떠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다 이것저것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물에 깔아앉아 버리는 배가 돼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더라.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에 매달리다가 보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나를 높이려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어느 학교 갈 거냐, 어느 직장 갈 거냐, 내가 어떻게 살 거냐, 내가 어떤 집에 살 거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이냐, 내가 뭘 입고 다닐 것이냐, 뭘 들고 다닐 것이냐, 뭘 어떤 데서 밥을 먹을 것이냐. 그 비본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구원의 그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라앉아 버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거워서 달리지도 못하게 돼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훈련시키셔요. 훈련시키셔서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일을 하나를 턱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충성되게 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것도 충성되게 하면 더 큰 일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너무너무 잘하면 이제 나를 지으신 그 원래의 그 의도대로 나를 이제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훈련받아서 쓰임받아야 된다. 내가 훈련받아서 쓰임받아야 된다. 아멘. 훈련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없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안드레, 야고보를 불렀습니다. 마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가서 너 이거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전도도 보내시고 귀신 쫓는 것도 해보게 하시고 병자들도 고치게 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훈련받아야 쓰임받고 내가 쓰임받을 때 내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되게 된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깨부셔야 될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내 삶이 편안해져야겠다. 여러분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는 어떤 모든 그 귀신들 섬기는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을 끌어다 당겨가지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복신앙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훈련 받아지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내가 이 나이까지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걸 계속 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멘.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런 질문이 나올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 훈련을 상당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려주세요. 왜냐하면 들려주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엘리 제사장 보세요.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요. 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면 듣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보면 거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자기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들려주셨을 때 아브라함 같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잘 인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필요한 거. 아멘.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먼저 다 채우고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사는 거 다 채우고 나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면 나라 일을 하면은 나라에서 다 줘요. 근데 공무원이 자기 주머니부터 채워요. 자기 집부터 바꿔요. 자기 차부터 바꿔요. 자기 옷, 먹는 거, 그건 뭐 이런 걸 가지고 다 써버려요. 여러분 이거 횡령이에요. 이거 횡령입니다. 회사 일 열심히 하면요, 회사에서 다 줘요. 하다못해 어디 출장 가게 되면 출장비도 다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데 그거 회사 일을 등한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부터 먼저 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아멘. 다 더하여 주리라. 아멘. 그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좀 신앙생활 했다 하는 사람들도, 와, 내가 요번에 요런 거 얻었어, 요런 거 얻었어,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얻었어, 이런 거 받았어, 이런 삶에 이런 유익이 있었어, 그런 것만 자랑하는 아직 좀 어린 신앙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훈련되어지지 않는,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의 길로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죠, 교만.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뜻하니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도 좀 졸리고, 저 어제 밤샌 거 아시죠? 저 1분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왔는데 같이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네. 자,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영적 교만이에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되는데 훈련 받기를 싫어해요. 자기 믿음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 좋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 들은 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내가 믿음 좋아.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인 평가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믿음 좋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삐져요. 삐집니다. 우리 어른들은 굉장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권사님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 나옵니다. 단톡방에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청년들은 안 그래요. 청년들은 야, 너 똑바로 해. 너 고쳐. 너 유민근 너 잘못된 거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뭘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고친다고. 일단 그렇게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어른들은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권사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훈련되었나 해가지고 권사님 이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는 시험 들었다. 훈련된 줄 알았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영적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골프. 나중에 골프들 쳐요. 다. 아멘. 골프 안 칠래? 골프 쳐요. 골프 치세요. 네. 아니 뭐 어때? 골프 치는데 골프 치려면 배워야 돼? 그냥 쳐야 돼? 그냥 치면 자치기잖아요. 그냥 치면 자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신경 좋아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운동신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포츠가 이게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서 성장하려면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처음에 잘 배워야 돼요. 맞죠? 여기 골프 치시는 분들 맞죠? 처음에 잘 배워야 돼. 자, 여러분. 탁구를 해도 그렇고 배드민턴을 해도 그렇고 육상을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수영을 해도 그렇고 뭐든지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집에서 태권도 한번 갑시다. 태권도 주먹 지르고 발차기 하고 막 약약 소리 지르고 막 해요. 그러면 그 자세가 그 품새가 그 모양새가 제대로 되겠냐 이 말이죠. 여기에 태권도 배운 사람들 집에서 배웠어요? 도장 가서 배웠어요? 기찬아 너 어디 가서 배웠어? 집에서 배웠어? 도장 가서 배웠잖아. 도장 가서 배울 때 그 관장님이 그 사범님이 하시는 말에 토단 적 있어? 없지. 벌써 태권도장 다닌 듯한 그 말투가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내가 기찬이가 저렇게 큰 목소리 내는 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배울 때는 그 가르침을 좋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고 맞아 내가 그렇게 배워야 돼.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기도 해요. 자주 물어보기도 하고 너무 물어봐서 코치가 그 사범이 관장이 야 너 너무 물어본다. 야 아유 지겨워. 야, 천천히 물어. 나중에 물어봐. 이럴지라도 여러분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게 다 그렇죠. 모든 게 탁구 치러 가도 그렇고 여러분 저기 헬스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아노 자기가 혼자 쳐가지고 이게 얼마나 늘겠어요. 다 학원에서 다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요 자기 혼자서 배우면 안 돼요. 자기 혼자서는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아멘. 신앙생활은요,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냥 산속 혼자, 저 외딴 섬 혼자 거기에서 도 닦듯이 신앙생활 하나님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가 되어지는데,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첫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자기 신앙생활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전혀 다른 사람과의 교제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수준이 너무 낮아서 내 뜻을 몰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독대할 거야. 독대할 거야.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 음성 다 들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꾀임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영의 제재를 받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반드시 옆에서 그 은사를 이렇게 지도할 만한 어떤 사람이 분별해 주면서 내가 그렇게 코칭을 받으라는 것이지, 내가 혼자 생각하고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응답받고 누구와는 나누지도 않고 나는 뛰어나, 나는 탁월해, 나는 엄청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얘기할 때 벌써 여기서 걸리면서, 마음에 걸리면서 난 저거 듣기 싫어, 저거 듣기 싫어, 저 말씀 나 듣기 싫어, 아닌 것 같아 하면은 벌써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지금 뭔가가 악한 것이 지금 여러분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어디 혼자 신앙생활 누가 혼자 합니까? 그 리더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공동체에 말하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사모님이나 목사나 사모님께 여러분들 잘 물어보셔야 되고요. 막 물어보셔야 되고 잘 배우셔야 돼요. 저를 경쟁자로 여기시면 안 돼요. 너 목사, 나도 목사급의 신앙을 갖고 있어. 그거는 하나님 평가하실 일이고요. 여러분, 하다못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의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저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잘 보세요. 그 옛날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강 야구 보면은 그 김성근 감독이 그 감독을 하세요. 김성근 감독.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은 분이 공을 뭘 얼마나 세게 던지시며 얼마나 배트를 힘차게 휘둘러서 공을 멀리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기라성 같은 선수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대호, 그다음에 모르겠네. 그 선수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근우 막 이런 사람들이 감독님이 뭐라고 하면 그냥 네 이렇게 훨씬 더 잘 던지고 훨씬 더 멀리 쳐요. 감독님보다. 근데 말씀은 다 들어요. 제가 들을 때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치냐? 이렇게 쳐야지. 제가 보기엔 똑같거든요. 너 어떻게 그 배트 휘두르는 게 뭐 얼마나 다르시겠습니까? 너는 왜 이렇게 치냐? 그냥 이렇게 쳐야지. 근데 선수들이 그걸 알아들어요. 그걸 알아들어서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나아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셔야 됩니다. 자, 하다못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엘리 제사장이랄지라도 한나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의 입을 통해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요 마디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한나가 불임이었는데 이제 사무엘을 이제 임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질 않으세요. 그래서 그 엘리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한나에게 역사가 있고 엘리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셔서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해라 하니까 그걸 듣고 사무엘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다음부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자꾸 엘리 제사장한테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아 엘리에게 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다 내 얘기를 들어라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엘리가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 이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에이 목사님이 뭘 알아요. 저를 우습게 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 질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나 사모님을 코치로 생각하고 감독으로 생각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저는 아주 기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예배 시간 전에 내가 좀 잠을 자야겠다. 그래서 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은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목사님 저 죽겠어요. 저 죽겠어요. 그러더니 제 자리에 덜컥 앉는 거예요. 그 상담할 때 내 자리에 앉는 거예요. 죽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처음에 죽겠다 그러길래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죽겠다만 했지 증상을 얘기하지도 않고 뭘 얘기해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얘가 노로바이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은우야 너 배 아프냐? 그러니까 배가 아프대요.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야. 너 화장실 가냐니까 화장실 간대요. 너 어저께 굴이나 회 먹었어? 어저께 굴이랑 회를 먹었대요. 집사님 맛있는 거는 같이 먹어요. 집사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거 노로바이러스 맞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야 너 빨리 화장실 가. 그럼 좀 나을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그러고 나서 좀 나아졌어요. 얼굴빛이 좋아졌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본 게 있어요. 얘가 죽을 것 같은데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받을 사람 여기 얼마나 돼요? 쉽지 않거든요. 죽을 것 같으면 여러분 딴 데 찾아가요. 빨리 병원 가든지 뭐 하는데 얘가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것은 얘가 날탱인 줄 알았더니 진탱이네. 응? 얘 봐라. 그동안 뭔가 또 자라난 게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제게 물어보고 기도받고 사모님께 여쭤보고 또 기도받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나 혼자 이걸 이루겠다. 여러분 이룰 수도 없고 이루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늘지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훈련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하셔야 돼요. 좋아하셔야 돼요. 나한테 아주 막 쓴소리 하시고 지금 호통을 치시면서 말씀하시면 와 나 특훈 받는구나. 특훈 받는구나.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얘기할 때 그 야구 얘기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 가히 보니까 정근우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국가대표로도 탁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성근 감독이 너 남아 그러더라고요. 너 남아. 그래서 김성근 감독이 공을 200개나 쳐줘요. 그 연세에 공을 200개나 쳐주면 저기서 이쪽으로 받고 저쪽으로 받고 그걸 다 받아요. 그러면서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슬럼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날 미워한 애가 아니라 와 나를 특별히 아끼네. 아멘. 그렇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특훈이에요, 특훈. 그래서 그렇게 특훈 받으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지 그게 어떻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물어보시고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가고 그런 얘기들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내가 시험 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여기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자라나지도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도 안 되고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코치가 아니 왜 그 골프 그걸 뭐라 그래요? 라켓이라고 클럽이라 그러나? 아니 골프 클럽을 왜 그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기분 나빠. 시험 들었어. 내일부터 안 와. 환불해 주세요.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요? 예. 그 자세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뒤로 빠졌고요. 너무 뒤로 빠져서 그냥 앞으로 갈까요? 이거 뒤로 빠졌다고? 내가 뒤로 빠졌다고? 참나. 기분 나빠. 그다음부터 얘기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 훈련도 똑같거든요. 권사님, 그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아닌 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야 이게 금방 자라나고 빨리빨리 나가고 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뱅뱅 돌다가 끝납니다. 진짜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나안 가나안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뱅뱅 돌다가 끝난 거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네들은 왜 이러냐, 뱅뱅 돌다가 끝났네. 그런데 그게 나라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한심스럽다,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모습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피해야 할 모습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그런 인물들도 좋은 어떤 그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요셉이나 뭐 이삭이나 이런 믿음의 좋은 사람들도 나오지만, 바울이나 이런 좋은 케이스도 나오지만, 이 나쁜 케이스도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나쁜 케이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출애굽기 7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잘 돼서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애굽 위에 내 손을 펴겠다. 애굽 위에 내 손을 펴겠다. 이 말은 애굽에 내가 10가지 재앙 내릴 거야,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그렇게 다 두드려 맞음을 통하여서 와, 나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거를 그 사람들이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실 때 어떤 잘 되는 사람들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시지만, 어떤 불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로 간증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나쁜 일로도 간증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일을 통해서 간증되어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 듣는 사람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망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끝나는구나, 그런 인생이 되게 샘플로 하나님은 그를 또 삼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런 나쁜 케이스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좋은 케이스로, 아멘, 좋은 케이스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간단해요. 훈련받고 쓰임받는 거예요. 훈련받고 쓰임받는데 이 훈련받는 것을 빨리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찍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까닭은, 좋은 까닭은 빨리 훈련되어지니까 여러분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나 다윗이나
예수님도 그렇고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임 받을 때 보면 막 30살 이때부터 쭉 쓰임 받습니다. 왜 그러냐? 일찍부터 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일찍부터 잘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다 통과하고 나서 이제 쫙 쓰임 받게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믿음의 가속도가 붙었는지, 마지막 때에 그 요엘서에 나타난 것처럼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막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빨리 성장해서 빨리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제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귀한 진리의 지혜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예전엔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지금 우리 그 어른들, 이 작년에 어떤 어른층들의 세대와는 다르게 훨씬 더 빨리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렐루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대 아닙니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지금 막 세상이 지금 급변하고 있는 때에, 막 달려가고 있는 때에 나는 여전히 세상에 완전히 묻혀서 내가 뭘 먹고 살까, 뭘 입고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요 완전히 저 뒤에 처진 인생이에요. 뒤에 처진 인생. 그건 늦은 인생이에요. 그거는 뭐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좋은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사람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게 되고, 사울 왕도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들 중에 저는 이 사람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냐면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진짜 미련합니다. 바로왕 진짜 미련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10가지 재앙 다 때려 맞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까지 다 잃고, 그 다음에 자기 병사 백성들까지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이 이 바로입니다. 근데 나는 이 바로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의외로 바로 같은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는 25년도까지 바로의 인생을 살았다면 26년도에는 이 바로처럼, 바로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 가운데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로에게 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 그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로 너 재앙 좀 두드려 맞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을 주신다. 처음에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을 주세요. 어느 날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말씀이네. 이게 딱 와요. 내 말씀이네. 처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말씀이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말씀이네 할 때 깨달아야 돼요. 다윗왕 보세요.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맞나? 갓 선지자.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당신입니다. 선지자가 딱 얘기를 하니까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바로 바꿉니다. 근데 바로왕은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안 들어요. 석빈아, 너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예? 에이, 아니에요. 전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석빈이가 그랬다면 옛날에 요즘에는 맞습니다. 바뀐 거지. 한 2년 훈련 받아가 이렇게 바뀐 거야. 죽도록 고생했죠. 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 지금 잘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끝났어. 여기서 딱 끝났어. 그리고 바로도 복을 받고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보내냐? 내가 왕이야. 지금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권사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아멘. 제가 이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만일에 이것도 어려우면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세요. 내 말씀인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내 건데 그때 고치실 수 있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그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안 들었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 11절 자, 7장 10절 11절 모세와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뭔가 지금 범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들으면 좋은데 그때 안 들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뭔가 조금 느낌이 쎄하다,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고 이거 별로 안 좋은 지표인데, 이건 별로 이렇게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인데, 아니면 내 삶에 자꾸 이런 귀찮은 일이 벌어질까, 이 뭔가가 일어나. 그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바로가 불렀어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야, 여기 지팡이로 뱀 만들었는데 너희들도 해봐. 그러니까 이 마술사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해요. 그래서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돼요. 뱀이 돼. 심지어 자, 첫 번째 재앙이죠. 날강이 피가 되는 거 있어요.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22절 보세요. 7장 22절.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일이 일어나는데 처음에 이 일은 내가 아직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야. 자기가 신하들을 불러서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직은 그 정도는 내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정도는 이거는 내가 볼 때 요새 경기가 어려우니까 나도 그 경기 타는 거 아닌가? 그냥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아직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넘어가는, 나한테 지금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그래서 그렇고 막 해석을 하면서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단계. 이게 바로 첫 번째
그 재앙, 피해 재앙,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개구리 재앙.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다 이 일을 했어요. 조금 느낌이 좀 그런데, 왜 이렇게 요새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 소득이 점점 줄어드네. 성적이 안 올라가네. 내가 요새 피곤해서 그런가? 내가 공부할 때 내가 다른데 시험에 나올 걸 안 보고 내가 다른 데를 봐서 그런가?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요새 좀 자꾸 돈이 주네. 내가 뭐 이렇게 자꾸 사람들과 안 좋은 일이 생기네. 뭐 이래서 그런가 저래서 그런가? 아직은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아직은 내가 그걸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서 돌이켰으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내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이제 8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에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티끌이 이가 되는 거예요.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온 땅에 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땅에 티끌을 치니까 온 땅에 이가 덮여버려요. 18절 19절 요술사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뭔가 자꾸 주는데 안 들어.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까? 뭔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뭔가 징조도 있는데 안 들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요술사들이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네. 이건 큰일 났네. 이건 큰일 났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거는 내가 해석이 안 되네. 내가 평생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장사할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사업할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여러분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적어도 3단계 이상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방법, 이전의 생각, 이전의 틀, 자기의 계획, 자기 생각 그것만 붙잡고 그렇게 가고 있는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 가족들의 모습, 남편의 모습, 자녀의 모습.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파리예요, 파리. 파리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온 천지에 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바로도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8장 25절 보세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타협안을 내기 시작해요. 뭔가 타협안을. 내가 너무 그러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은 한번 헌신해 볼까? 요런 정도 수준. 아직 완전히 돌이키질 않았어요. 나 이제 예배 좀 드리러 가볼까? 나 기도 좀 해야겠네. 조금. 근데 원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내보내야 되잖아요. 안 해요. 여기에서 제사 드려요. 여기에서 어디 가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해. 그래서 새벽 기도도 이제 가끔 한번 나오려고 그러고 금요 예배도 이제 한 번씩 나와 봐서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고 있는데 나의 근본적인 모습은 안 바뀌어. 나의 근본적인 태도가 안 바뀌어. 32절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제까지 4개의 재앙이 지나갔잖아요.
여기까지도 해결했으면 되는데, 여기서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제 날강이 피가 됐어요. 개구리가 그냥 다 튀어나옵니다. 밥그릇에도 개구리가 막 튀어나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환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제 이가 생기고 이제 파리가 덮이고 내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 가축이 죽어요. 돌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가축이 죽습니다.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경제적 손실이 있어지게 된다. 내가 있는 돈이 다 없어지더라. 내가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완전히 내가 밑바닥을 걷게 되더라. 돈은 버는데 다 빠져나가더라. 내가 1,000을 벌면 1,100이 나가더라.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로는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바로는 이때가 될 때까지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 안 돌이킵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이때라도 돌이켰으면 되는데, 이때라도 돌아섰으면 되는데 안 바꿔요. 그리고 모세랑 늘 싸워요. 그 말은 목사랑 늘 붙어요. 그냥 목사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내가 네 말을 듣나 봐라. 인생에 복될 것이 없어요. 자, 이 8장 28절도 보세요. 이때도 바로가 이르되 28절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척 하는데 흉내만 내는 거고 문제는 여전히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간구하라. 내 중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화이팅!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이 넘쳐. 아유 좋아. 하기는 하는데 여기 중심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하는 척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는 척. 기도도 하는 척에 해당되는 기도의 수준, 예배도 하는 척에 해당되는 예배의 수준, 하나님께 매달려도 하는 척에 해당되는 매달림의 수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사람 수준 2단계. 지금 이제 화이팅. 자, 지금 2단계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하는 척이야. 하는 척. 진짜는 아니야. 하는 척. 그러면서 여전히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삶이 편해질까? 나아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좀 뭐 좀 부어주실까? 딱 요 단계. 바로의 모습. 아니, 그동안 그렇게 많이 두드려 맞았으면 빨리 돌이켜야지. 우리는 바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내가 바로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했어요. 온 천지에 이가 들끓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은요, 보호해 주세요. 다른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교회도 다 같이 달려갈 때 어려움이 있죠. 개척교회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가잖아요.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구분이 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차별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구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는 구분하세요. 하나님이 구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가 알 거야. 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면요, 남들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는 됩니다. 거기는 돼요.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 때 진짜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잖아요. 교회가 제일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 때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하셨어요. 이전을 하라고 하셨어요. 코로나인데 교회가 이전을 한다? 몇 군데 있더라고요. 드물지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교회 말고 한 군데를 또 봤어요. 코로나 때 이전한 교회. 코로나 때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구별되더라. 아멘. 여러분,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구별되더라. 만일에 지금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쯤에 해당되어 있나? 하나님이 구별하시면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쿠팡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쿠팡이 코로나 때 급성장한 거 아십니까? 네. 코로나 때 급성장한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대단치 않았지 않습니까? 되는 데는요, 돼요. 안 되질 않아요. 지금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 되는 곳은 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우니까 취업이 안 되지. 취업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결혼을 어떻게 해? 결혼을 요새 뭐 3포, 5포, 7포 뭐 N포 세대, N포 세대 모든 걸 다 포기했다는 거야. 근데 뭘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줄로 믿으세요. 거기에 속게 되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대로 되는 겁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불신자의 말,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9장 6절. 출애굽기 9장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게 어려운데 이스라엘 가축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단번에 갚아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올 때 이 성전이 건물만 15억이고 이제 이런 인테리어 뭐 종탑 세우고 뭐 다 해서 한 17억 가까이 들었거든요. 네. 17억 가까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 어려운 때를 지나오면서 지금 여기 이제 복도에 붙어 있습니다만 6억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 10억, 11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갚았어요? 자, 어디 봅시다. 자, 유민군이 이렇게 했고, 김미희가 이렇게 했고, 김나리가 이렇게 했고, 앞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보라니까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그걸 어떻게 갚아요? 지금 저희는 갚았어요. 막 이렇게 갚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갚고 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또 갚지 못하는 교회도 너무 많아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막 재정이 줄고 막 그래도 우리 뭐 태반이 애들이고 태반이 청년들이고 어른들 계시지만 몇 분 안 계시고 어른들이 다 뭐 훌륭한 분들이시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기업가나 뭐 어떤 엄청난 CEO나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10억 이상을 갚았어요. 이야,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어요. 오늘 말씀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기가 이제 7번째 재앙쯤에 이르렀을 때, 7번째 재앙쯤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4번째 재앙부터 뭐 첫 번째부터 뭐 이제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4번째 재앙부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셨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제 20절 보세요.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이제 이거 7번째 재앙이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엄청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가축을 집으로 피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는 고쳐야 돼.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이제는 순종해야 돼. 이제는 내가 돌이켜야 돼.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했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가축과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다 죽죠.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셨어요? 빨리 드려야지. 어떻게 그걸 그대로 놔둬? 아유 진짜 답답하다. 그 답답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왜 안 고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작에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으면 여러분 다 두드려 맞아요. 이제 다 두드려 맞고 그 다음 또 있고 점점 무서워지고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해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더라고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그럼 누구만 지금 힘들겠습니까? 본인만 힘든 거예요. 본인만. 왜 그런 미련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누가 이깁니까? 고집 그만 부리세요. 이제 맞고 또 맞으면요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재앙이 와요. 첫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애굽의 첫째들은 다 죽고 그때도 돌이키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다가 물에서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지금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까?
여러분 돌이키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가 사인이 벌어졌습니까? 아직은 내가 수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라도 괜찮아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근데 이제는 내 평생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나 삶에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는데, 지금 해석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나 잘 산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인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지금 뭔가가 이해가 안 되고 전에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그 재앙 두드려 맞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런 불같은 심판 더 이상 받지 마시고 정말 이제라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인생이 뭡니까? 그 훈련들을 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너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느냐, 나 그거 보려고 한다. 그 단 한 가지예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거 보려고 한다. 이거 단 한 가지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 순종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동안에 깔판 이거 까시고 방석 까시고 또 앞으로 다 나오셔서 기도의 자세들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하늘을 보라니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나오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니 빠른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헛송않고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잠깐만요. 자, 보니까 훈련 되어지지 않으면 인생 돌아가고 인생 낭비하고 자기 위해 살다가 인생 끝나게 됩니다. 자기 먹을 거 그냥 거기에 매달려 살다가 인생 끝나는 거가 되는 거죠. 인생은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꾸 내가 세상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육신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면 계속 허송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얼마가 됐던 간에 계속 허송생활 하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바로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 어려웠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그렇게 두드려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9장에 보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합니까? 하는 척만 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은 여러분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렵지 않습니다. 가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을 지날 때 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한 번 가면 안 오는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밤을 지날 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야 바로 진짜 미련하다 하는데 그 바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잖아요. 언제까지 두드려 맞습니까? 벌써 몇 단계 지나왔잖아요.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그때 깨달았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고 내가 어떻게 커버하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여전히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흉내만 내시고,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좋아지려나, 돈을 좀 벌려나,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하려나,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다. 미련한 모습이고요, 바로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26년도가 됐는데 해만 바뀌면 무엇입니까?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척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여기에 인생 더 이상 낭비하고, 그리고 또 그 쓸데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불필요한 사탄의 공격 우리가 받지 않기를 원하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단계가 지금 몇 단계이든 간에 바로처럼 끝까지 가는 미련한 사람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이제 돌이키게 없어서, 이제 돌이키게 없어서, 이제 돌이키게 없어서, 달라지게 없어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